반갑습니다. 한묵나 134일 민수기 1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질서 지팡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전환기 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질서에서 무질서의 지금 상황이고 광야를 이제 헤매게 되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지금 보게 되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광야로 이제 점점 계속해서 뺑뺑이가 도는 그런 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은 아론의 제사장직을 확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지팡이를 제출하게 하시고 다음 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기적이 보입니다. 열매까지 이제 맺히게 되었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명백히 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이후 반역을 막기 위한 증거로 보관됩니다. 이것이 지금 17장의 개요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이제 출발하는 이제 그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 또한 지도자들에게 한 그런 반역들을 보게 되고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16장의 사건이 이제 어제 사건이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 고라와 그 일당들이 죽고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원망했던 사람들도 다 죽고 또한 불평했던 이제 백성들도 연병으로 죽게 되는 그 사건들을 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지팡이를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지팡이 위에 또한 이름을 잘 쓰라고 명령도 하십니다. 누구 것인지 헷갈리지 않도록 자기 이름을 잘 적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자를 이스라엘에게 보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이고 또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일들인데 죽은 나무인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이번의 방법은 죽은 나무를 사용해서 생명의 움을 트게 하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 생명은 제사장을 통하여서만 그 생명이 나타나게 됨을 또한 보여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제 민수기 16장에서 나누진 않았지만은 제사장 아론은 연병이 시작되었을 때에 우리 공동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림으로 나왔지만 그 향로를 이제 들고 가서 산자와 죽은 자 그 사이에 딱 쓰니까 연병이 멈추게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기보다는 이제 읽게 되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의 통로이자 죄를 속할 수 있는 그 직분이 제사장이고 또한 그 지도력에 대해 더 이상 우리는 원망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있게 된 그 지팡이 12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날 회막에 들어가 보니까 12개 지팡이 중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살구꽃 또 살구 열매가 맺혔다 해서 지금 그 지팡이가 살구 나무의 지팡이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번역상에 좀 오류이고 그래서 대부분이 아니라 그 다 번역의 그 상황들의 이제 글들을 보면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몬드를 이제 드실 때마다 오늘 민수기 17장이 생각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질서, 그 앞장에 있었던 고라의 그 자손들의 반역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그 아몬드를 또 견과류를 먹을 때마다 오늘 아론의 지팡이가 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선택했다라는 그러한 것을 다 알려주셨고, 그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보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징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보관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 이상 그 지도력에 대해, 지도자에 대해 불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백성들, 불평하는 그들의 죽음을 이제 면하게 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불평하는 순간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되니까 그 일을 언약궤 증거궤 앞에 딱 세워가지고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막아 주신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민수기 17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리더십에 대해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기름 부은 그런 받은 모든 직분자들에 대해 우리는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러한 항준직에 대해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십에 우리는 인정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질문이 있겠죠. 요즘 세상 말로 하면 그게 목사냐, 그게 장로냐, 그게 안수 집사냐, 권사냐 할 수 있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삿대질하고 그렇게 욕할 수는 있지만은 최소한 믿는 우리라면은, 또 어제 말씀을 알 우리라면은 최소한 내가 주도자가 되어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리더십을 우리는 망가뜨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문제가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 때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가 아주 심각한 상태로 도망하게 되었어요.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찾아왔을 때도 이제 다윗의 상황이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의 신복들이 명령만 하라고, 내가 주를 위하여서 당신을 위하여서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종을 내가 죽이겠느냐 하면서 하나의 경고성으로 무기를 한번 갖고 오고 또 옷자락을 잡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다윗은 회개했어요. 그마저도 비록 표징으로 이제 사울 왕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긴 했지만은 그마저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같아서 그는 눈물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우신 그 리더십이 될 수 있게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리더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저기 집사님들, 또 한목나 가족분들, 또한 직분이 뭐 없다고 이렇게 했던 분들 가운데에 나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도 기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리더들은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리더는 어제의 말씀처럼 아론처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설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처럼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모세처럼 완악한 백성을 위해 중보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을 받은 우리,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그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또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생명 되신 그 예수님께 그들을 데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처럼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아론도 어떻게 보면 그 연병 가운데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수 있었지만은 아론은 말씀에 의지했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47, 48절에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즉 하나님의 명령이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그냥 우물쭈물한 것이 아니라 아론은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그 영혼의 죄악이 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내가 되어야 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나라면은 생명을 살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다음 주가, 아니 오늘로 이제 연휴가 아주 길게 시작되는데, 명절에 만날 그 영혼들, 살아있으나 죽은 그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여서 생명을 건지시고 죽은 지팡이에서 영혼의 아몬드를 맛있게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니엘 12장 3절 말씀 3번 읽고 우리 3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민수기 17장의 3읽기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과 레위인들을 종으로 부르셨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나는 사역 중에 닥친 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은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나의 소명과 사역에서 어떤 방법으로 부르심을 여러분은 확인시켜 주셨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백성들 앞에서 아론과 레위인들에 대한 그 부르심을 재확인시켜 주셨는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영적인 지도자로 존경한 일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 우리는 고민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좀 짧았는데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며 또 12시를 채워서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또한 시작으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중보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오늘 내가 지도자에 대해 엉망하고 불평한 사람이었다면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리더십에 순종하고, 또한 내가 기름 부은 리더십의 사람인데, 리더자인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특별히 또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 저를 위해, 또한 주일 말씀과 여러분의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고 하나님 나아갔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야망과 불신앙에 휘둘려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멸시하는 그 어리석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것을 확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리더로서 생명을 살리게 도와주면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아론처럼 달려가서 그 영혼을 살릴 줄 아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목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이번 명절에 영혼의 아몬드를 맛있게 먹으며 하나님 그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